오늘 본문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앞과 뒤에 문맥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보시면 동그란 표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단원이라는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1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반절에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행한 오순절 설교가 되겠는데,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25편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님 같은 평신도의 설교도 등장을 합니다. 그 25편의 설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인데요. 그 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을 앞에 놓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14절부터 21절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35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교 본론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절로부터 47절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그 믿음, 그 반응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설교의 대상, 설교를 들었던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이 유대인들이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본문에 거기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명이 다 나오죠. 읽을 건 없고요.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 당시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하나인데 그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다국적인 사람들한테 행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들한테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게 한 신기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거기 다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36절에 찾아보시면 베드로가 그 말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막 모욕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폭도들의 군중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설교의 대상이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설교의 대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세요. 3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먼데라는 말은 지역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베드로는 훗날에 이 설교가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39절을 다시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청중은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께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처형할 때 가담했던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가장 싫은 게 뭘까요? 자기들이 처형하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끔찍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가리켜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으니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4장 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앞에 놓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각한 얘기, 깊은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문화에 대한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골치 아픈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오늘 현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오늘 현대 사람들이 이러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누가 과연 듣겠습니까? 들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실 감각이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영혼으로는 반갑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 더 나가면 그냥 부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37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듣기가 편한 설교가 아니라 양심이 불편한 설교예요. 듣고 나서 괴로운 설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보통 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듣기도 좋아하지 않고 양심도 찌르는 이 설교를 누가 과연 듣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 보면 14절로 돌아가 볼 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귀 좀 기울여 달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듣기 싫고 거북스럽고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열매가 신기하게 컸습니다. 2장 41절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 설교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3,000명으로 끝나지 않고 47절도 보세요. 그 3,000명을 통해서 또 구원이 일어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이제 숫자를 못 셉니다. 그 다음에 4장의 4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가 또 설교하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숫자만 약 5,000이나 되는, 여기 성경에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인원을 다 합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마음에 듣기 싫다고 해서 듣기를 거부한다고 해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불편해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이 귀를 막고 싶은데도 그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움직입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보다는 2장 47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 10,000명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실을 밝힐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특별한 능력, 불이 막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120명이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말하는 그 깜짝 놀라는 사건을 통해서는 신기하죠. 놀라기는 해도 한 명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을 해설하는 설교를 듣고는 사람이 10,000명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가 기적이나 체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기적이나 체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 돌아가서 보시면 21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온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은사 받는다, 체험한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것.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에 대한 말을 전하면서 이 일이라는 현상을 말하면서 그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시급할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원보다 시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38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 세례받아라.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못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사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했으니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8절을 보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이고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 받는 말이 뭘까요? 죄사함 받은 영혼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이 뭘까요? 그분을 내 안에 오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선물 받는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먼저 죄사함 받습니다. 40절에 보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에 살게 되나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잘못하는 것을 불효라고 하죠. 부모한테 인간이 할 짓을 못할 때 쓰는 단어가 폐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요, 불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폐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사는 것이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과 구원을 연관시킬까요? 우선 오순절에 방언을 주신 까닭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듣게 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근데 오순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절기 가운데
전 세계 사람이 다 모이는 절기예요. 그 절기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은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영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내 속에 부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육체에 부어진다는 말은 여기 몸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한테 보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까닭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6장의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조금 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을 떠나겠다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180도 바뀌어서 2장 17절에 등장해요.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떠나신 하나님이 육체 때문에 떠나셨는데 그 육체에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3000년 만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다가 초월해 계시다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당신이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사는 사람이라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노아의 시대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물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영원히 같이 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말을 바꾸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놀라운 기회의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기도원에 가서도 붙잡히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받기 위해서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라는 형이 있죠. 하나님이 아론만 들어 쓰시니까 12족장이 질투를 해서 왜 하나님 아론한테만 능력을 주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팡이 다 갖다 꼽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요. 그게 뭘까요? 아론의 말에게만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아론한테만 얘기합니까? 하고 질투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영을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다윗이나 사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하시죠. 그러나 성령이 떠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고 모세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떠나신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성령이 세례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누구한테요? 특별하게 막 산기도 많이 하고 특별하게 공부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됐어요. 누구든지. 아까 그랬죠. 모든 육체와 똑같아요.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의답이 있습니까? 혼자 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해결 다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는 천재가 아무리 머리를 넓게 갖고 해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성령이 깊은 것이라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이 놀라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저분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저한테 섬긴 거 아닌가? 난 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만나는 분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 다죠. 거듭나요. 그러면 그 입술에서 저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서 제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따지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거듭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귀가 되고 우리 눈이 되고 우리 생각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무제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기회를 확 여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는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우디에 갔어요. 가서 목회하는데 그 음악을 좋아했는데 한국에 가서 이렇게 용산 같은 데 가면 구경도 못하는 오디오 시스템 같은 걸 쳐다보곤 했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옆에 한국 사람이 오디오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다가 폐업한다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붙여놨는데 한국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갖다 놓고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도 되냐 그랬더니 어차피 안 팔면 고물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죠? 기회가 마지막이니까 확 푸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요? 본문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가 내 영이라고 하지 않고 말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세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확장 열어놓고 누구든지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굉장히 급한 일이죠. 본문 20절에도 그 내용을 첨가하고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다. 심판날이 눈앞에 있다. 다가와 있다. 그러니 얼른 성령 받아라. 어서 빨리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시급한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귀가 열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가 요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19절과 20절의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위로는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피와 불과 연기. 20절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게요, 장차 나타날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온 하늘이 해가 어두워서 깜깜함이 임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3시간 동안의 흑암이 역사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동묘지가 무덤이 터지면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났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갑자기 찢어지기 시작했고요, 지진과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걸 미래 사건으로 얘기할 때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그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지요. 미루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 충만하면 본문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예언한다는 말은 구약에는 누가 해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만 예언했어요. 환상을 보는 건 누가 했죠? 하나님은 평신도한테 주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준지 아세요? 선지자한테 줬어요. 꿈을 말하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사는데 비전 갖고 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선지자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훗날 그렇게 될 것을 사모했어요. 민수기 11장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이에요. 29절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답답해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투한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는 성령 안 주냐고 말할 때 29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 설교하는 것을 적극으로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목회자만 설교하라는 거 없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선지자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선지자라는 용어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소명을 갖고 살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환상을 말해요. 예언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불신자나 이웃들에게 가서 권면하는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고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작년에 그랬는데 이 말이 됐어. 우리가 쪽집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가 되죠. 내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말했는데 1년 뒤에 그 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말한 나도 깜짝 놀라지만 듣는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이때 그 말한 사람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뭘까요? 자녀는 파이디온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을 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큰 꿈을 꿔요. 너희 늙은이들은 체력은 다했지만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염려로 가득하고요, 이 세상은 언제나 목을 조이는 숨통을 막히는 답답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는 60평생 살면서 요즘에 호황이야라는 말을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어렵다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다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 들어갔는데 가장 똑똑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가스실 앞에 언제나 차출돼서 갔던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다른 동료들이요, 세수도 안 하고 염려에 빠져갖고 가스 수용소에 갈 걸 두려워서 벌벌벌 떠고 있을 때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붙잡았대요. 그리고 유리 조각 하나를 구해다가 그 피가 나도록 면도를 했답니다. 새파랗게. 그리고 나서 늘 싱싱한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눈빛이 두려웠어. 독일 병사가 너는 집에 들어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척박한 땅에 가서도, 사막 땅에 가서도 백합화를 피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직장이나 모든 삶에서 눈빛이 달라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지자가 된지 아십니까?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말에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딱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셨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은 귀를 담아뒀다가 제가 하는 말은 다 지켜줘야지.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직장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회사 사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는 괜찮아,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늘 보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 와서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면 모든 문제가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을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성령 받으면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종이 뭘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가보면 예언하게 되고 성령 받고 꿈을 꾸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 써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주의 크고 영원하고 날이 이르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기쁨이 넘치면서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을 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